오늘은 우리가 어버이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부모님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또 기다려주시고 용서해 주셨던 부모님의 사랑을 기억하지요. 동시에 또 우리는 또 다른 자리에 서 있습니다. 이제는 누군가의 자녀였던 우리가 누군가의 부모가 되어 있습니다. 어릴 때는 부모의 마음을 잘 몰랐죠. 왜 그렇게 잔소리를 많이 하시는지, 왜 그렇게 걱정을 하시는지, 왜 그렇게 눈물을 흘리시는지. 그런데 부모가 되어서 보니까 이게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고 그냥 부모가 되니까 자동으로 되는구나. 계산이 아니라 희생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은 단순히 자녀는 부모에게 효도하라 이런 윤리적인 가르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울은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질서를 회복해 가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녀였던 우리가 부모가 되고 또 그 자녀들이 또 부모가 되고 이런 흐름 속에서 하나님은 가정을 통해서 사랑을 전수해 가시고 또 믿음을 이어가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두 가지 역할을 함께 얘기하죠.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또 하나는 부모로서 어떻게 자녀를 양육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무엇이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인지, 또 왜 하나님이 이 부모 공경에 약속을 주셨는지, 그리고 부모로서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되는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 살펴볼 것은 부모 공경은 하나님께 대한 순종의 출발이라는 거예요.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바울은 먼저 순종하라라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순종하라는 헬라어는 휘파쿠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단순히 복종하라라는 의미가 아니라 원래 의미는 아래에서 듣다, 귀 기울여 듣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얘기하는 순종은 억지로 복종하는 게 아니라 경청을 얘기하는 거예요. 부모님의 말을 듣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잘 듣는데 어느 것까지 들을 수 있어야 되냐면 부모님의 마음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너무 빨리 말을 하고 또 잘 듣지 않아요. 사실은 제가 상담 공부할 때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상담 보고서를 써내야 되는데, 재밌는 것은 이제 녹음을 해서 같이 이렇게 대화하는 장면들을 녹음을 해서 이걸 다 적어가지고 분석을 해보면 참 재밌는 게, 이 사람이 얘기하고 이 사람이 얘기하면서 대화를 해야 되는데 대화를 안 하고 서로 자기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가서도 한번 녹음해 보세요. 서로 듣고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서 가야 되는데 자기 얘기들만 하고 있어요. 남의 얘기를 안 듣는다는 거죠. 우리가 부모님과의 관계 안에서도 거의 대부분 이렇게 대화를 할 때가 있어요. 잘 듣지 않아요. 때로는 부모님이 이렇게 부모의 전화가 오면 귀찮아하기도 하고, 우리 귀찮아하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해서 오래 하신다는 거예요. 좀 피곤하기도 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나이가 들수록 말이 많아지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외로움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최근 우리나라 이 인구 구조의 급격한 변화와 함께 이 고독사라는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가 드러나죠. 보건복지부와 통계청 최신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이 고령화, 1인 가구 이 인구들을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2023년도 기준으로 65세 이상 고령 인구의 비율이 18.4%였어요. 근데 작년 2025년도 비중이 20%가 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미 초고령 사회에 접어든 거죠.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전체 가구 중에 한 가구, 그러니까 1인 가구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34%나 돼요. 그러니까 세 가정 중에 한 가정은 혼자 사는 거예요. 특별히 독거노인의 수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데, 사별을 했다든지 아니면 가족이 해체가 돼서 뭐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이렇게 독거 가정들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근데 무엇보다도 혼자 사는 어르신들, 여러 명이 사는 가구들보다 더 경제적으로 빈곤하고 또 사회적으로 고립된 그러한 상태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어른들, 특별히 부모님 세대는 자식들 키우는데 다 모든 걸 다 들여서 노후 대책을 하나도 안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혼자 살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정부에서 주는 그러한 돈으로 간간히 살아가시는 거예요. 특별히 고독사 문제가 좀 심각한데요,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로 혼자 살다가 홀로 임종을 맞이는 거예요. 그래서 뉴스에 보면 한 달 지났는데 그때서 발견했다든지, 이 고독사 전문으로 하는 또 장애 업체도 생겨나요. 연간 고독사 사망자 숫자를 보니까 약 3,300명에서 3,500명이나 된대요. 1년에 3,500명이 그저 혼자 앓다가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조사하다 보니까 우리가 흔히 독거노인, 고독사들은 대부분 어르신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통계로 보니까 이 50대와 60대 남성들이 각각 25%를 차지해요. 그러니까 50대, 60대 남성들이 고독사로 돌아가시는 숫자가 50%가 넘는다는 거예요. 실직을 한다든지 이혼을 했다든지, 그래서 혼자 살다가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외롭게 살다가 단절돼서 아무도 돌봐주지 않는 상태에서 혼자 가는 거예요. 정부에서도 2023년부터 이 고독사 예방 기본 계획 뭐 이런 것들을 준비해서 이것저것 이제 복지 공무원들 통해서 매일마다 전화 확인을 한다든지, 아니면 동작 감지기 뭐 이런 거를 설치해서 움직임이 없으면 문제가 있구나. 또 내지는 요즘 이게 우유 같은 거, 요구르트 같은 거 일부러 배달을 시켜서 아침에 이거 찾아가시면 건강하신 거고, 이게 2개, 3개 쌓이면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알려서 조기에 발견해서 고독사의 위험을 줄이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자체별로 운영 중인 이런 서비스들, 이것만 놓고 완전하다 할 수 없는 게, 특별히 믿음의 식구들, 우리 교회에서 우리 성도들도 이제는 서로 돌봐야 되는 때예요. 누군가가 막 나서서 적극적으로 한두 사람이 돌보는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사회 구성원들 안에서도 이제는 우리 사랑방 안에서 같이 서로를 이렇게 점검해주고 돌봐주고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찌됐든 간에 외로우신 상태, 그래서 전화도 하시고 확인도 하고, 전화 한번 하면 끝을 내지 않으시지만 그래도 외로우신 부모님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정보 전달을 하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에요. 그저 자녀들의 목소리를 듣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 부모에게 순종하라라고 얘기할 때 그 앞에 전제가 붙어 있어요.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어떤 분들은 이 말을 굉장히 오해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부모님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만 순종해라 라는 소리처럼 오해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오히려 네가 주님을 믿기 때문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 말이 맞는 거예요. 너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니까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부모님에게 순종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당시 에베소는 가정이 무너진 도시였어요. 성적으로도 문란했어요. 그리고 가부장적인 권력이 강했어요. 아이들은 인격체가 아니라 소유물처럼 취급이 됐어요. 그때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복음이 들어가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가정이 회복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5장 지나면서 에베소 교회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5장 후반부에는 부부 관계를 언급하고 6장 오늘 본문의 내용에서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언급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가정을 해체시키는 게 아니라 도리어 회복하는 데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잘 믿으면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회복되고 천국 같은 가정을 일궈가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바울은 부모님을 공경하는 이것이 단순히 어떤 문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로 설명을 해요. 공경하다라는 이 말은 헬라어로 티마오라는 단어인데 가치를 인정하다, 값을 매기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님을 공경할 때 어떤 거냐? 단순히 한 달에 한 번씩 용돈 드리는 게 아니라 부모님의 존재 가치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 말씀이 구약의 십계명을 말씀하실 때 나온 말씀이잖아요. 10계명에서 부모를 공경하라 할 때 이 공경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는 카바드라는 단어예요.
이 말은 무겁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님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분의 존재를, 그 존재의 무게를 인정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단어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할 때도 이 단어가 쓰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고 존재 가치를 인정하고 우리가 예배하고 공경하는 것처럼 부모님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는 월요일마다 이게 당직을 섰거든요. 근데 어느 날 이 당직을 서는데 이제 어버이 주일 지나고 그 다음 날이었어요. 당직을 서는데 전화가 왔어요. 한 여자 집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이분은 굉장히 똑똑하신 분이에요. 대학도 졸업하고 뭐 교직 이런 관련해서 하시는 분이에요. 이분이 전화가 와서 어제 담임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부모님을 공경해라, 존재를 인정하고 가볍게 여기지 마라, 이렇게 설교하셨는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그랬다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초등학교도 못 나오셔서, 근데 나는 대학도 나오고 나는 이것저것 똑똑한 척하고 다니는데 어머니를 보니까 너무 막 이렇게 못 배운 것 때문에 자신이 어느 날부터인가 무시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설교를 들으니까 이게 자꾸 생각이 나더래요. 그래서 전화를 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 가서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제가 그때 통화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물론 무시하고 이렇게 했을 때 행동으로 구체적으로 해서 부모님, 어머니가 그것을 느끼고 뭐 이렇게 했을지 모르지만 거기 가서 내가 어머니를 이렇게 못 배웠으니까 무시합니다라고 무릎 꿇고 직접 얘기해 버리면 어머니 마음이 도리어 몰랐다가 우리 며느리 최고인 줄 알고 있다가 얘가 나를 이렇게 무시했어? 이래가지고 도리어 상처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거 하지 말고 도리어 이제부터라도 마음을 잘 먹고 잘 공경하고 잘 모시고 어머니를 최고로 대우하면서 이제부터 잘하십시오, 이렇게 했어요. 오늘 가서 괜히 무릎 꿇고 어머니 무시했습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제부터 공경하고 잘하시면 돼요. 여러분, 왜 이렇게 공경해야 되느냐? 부모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먼저 경험하게 하는 통로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부모님을 통해서 사랑을 배워요. 용서도 배우고요, 기다림도 배우고 헌신도 배우는 거죠. 물론 모든 부모님들이 완전하지 않아요. 때로는 부모님에게 상처를 받기도 해요. 아픔을 남긴 부모님들도 계시죠. 그러나 그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은 부모라는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까지 어머니를 맡기셨죠. 구원의 사역 가운데서도 부모님을 잊지 않았던 거예요. 오늘 부모의 공경은 단순히 윤리가 아니라 하나님 사랑의 출발이에요. 여러분,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 형제 속에는 그저 나의 친척, 형제 이런 개념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의 어떤 동료들 정도가 아니라 이 안에는 인간의 모든 삶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도 사랑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곳이 부모님이에요. 하나님은 부모를 통해서 바로 그분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는 통로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하게 되고 그것이 결국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을 잊고도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공경할 수도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존중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잘 공경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살펴볼 것은 바로 부모 공경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는 거예요. 2절 말씀에 보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라고 얘기해요. 왜 첫 계명이냐? 하나님이 출애굽을 지킨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어요.
너희는 나의 제사장 나라가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그리고 그 관계를 맺으실 때 하나님 나라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라고 주신 말씀이 바로 구약이에요. 율법에 있죠. 그 율법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이 율법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가요.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고 두 돌판을 깎아서 가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때 이 십계명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기록되고 그리고 모세에게 전달이 됩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인간관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지를 가르쳐주는 계명이에요.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 안에서 사람들끼리 어떻게 지켜야 되고 사랑해야 될 것인가,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죠. 그런데 많은 학자들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이 첫 번째 돌판에,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두 번째 돌판에 기록이 됐다는 거예요. 그것에서 첫 번째 되는 계명이 바로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모든 대인관계, 그 관계의 출발을 첫 번째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부터 시작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사랑하세요.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모든 것은 우리에게 최고 좋은 것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10계명 중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 좋은 계명인 거예요. 첫 계명이라는 말은 가장 우선되어야 될 것이다라는 말도 되지만 모든 것의 출발이라는 의미도 돼요. 그러니까 가정을 세우는 데 있어서도 가장 우선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고, 인간관계를 회복하고 인간관계를 맺는 과정 속에 첫 번째 단추를 꿰는 것도 바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모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면 모든 관계가 흔들리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님을 존중하지 못하는 사람은 권위를 존중하기가 어려워요. 감사를 배우기 어려워요. 희생도 어려워요. 그러나 부모님을 공경하는 사람은 관계의 질서를 배웁니다. 사랑도 배우게 되고 섬김도 배우게 되어요. 그래서 부모님 공경이 단순히 어떤 가족 윤리가 아니라 사회를 세우는 기초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약속에 붙이셨다는 거예요.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나님이 아예 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에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의 이 축복을 그 안에다 붙여놓으셨다는 거예요. 전에 고려대 총장이셨던 홍일식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미국에 한번 갔다고 그래요. 가서 한인 식당을 갔더니 식당에 손님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넌지시 그 주인에게 장사 요즘 잘 되지요? 그랬더니 이 주인이 어두운 표정으로 장사가 잘 되면 뭐 합니까? 그러면서 한숨을 짓더라는 거예요. 사연을 들어보니까 그 지역의 흑인 불량배들이 이틀이 멀다 하고 찾아와서 행패를 부리고 돈을 뺏어가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때 이 사연을 듣고 이 홍 총장님이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주인에게 이런 제안을 했다는 거예요. 특정한 날을 정해놓고 이들에게 부모님을 모시고 오면 그날 식사 공짜,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게 오랜 전통입니다라고 가르쳐주라는 거예요. 험상궂게 생긴 이 흑인들에게 이런 방법이 통할 리가 없다라고 생각한 이 주인이 시큰둥하게 반응했어요. 근데 몇 년이 지난 다음에 이 홍 총장님이 다시 그 식당에 갔더니 주인이 반갑게 맞이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동안에 있었던 일을 얘기를 하는데, 사실 처음에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이 사람들에게 부모님을 공경하는 거 이런 게 먹히겠어, 이런 생각이 들어서 시도를 안 하고 있다가 나중에 너무 횡포가 심해지니까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한번 해봤다는 거예요. 포스터를 붙이고 광고를 하고 그리고 났는데 당일이 됐는데 노부모님을 모시고 온 사람들로 가득 찼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정말 무료로 이 음식을 그날 서비스했더니 반응이 좋아졌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그 다음부터는 이 동네 사람들이 횡포를 부리지 않더라는 거예요. 혹여나 다른 동네 흑인들이 와가지고 횡포를 부리면 이 동네 흑인들이 나서서 방어를 하고 쫓아내고
보호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부모님을 공경하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잘 된다 그러니까 자꾸 돈 버는 걸로만 생각하는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여기서 잘 된다는 의미는 삶 전체가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바르게 세워진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단순히 물질의 복이 아니라 관계의 복, 평안의 복, 삶이 무너지지 않는 복, 이 은혜를 입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삶의 질서를 세워주세요. 왜냐하면 부모님을 공경하는 속에 감사가 있고 겸손도 있고 은혜를 기억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는 거예요. 오늘 시대에는 효를 약한 가치로 여겨요. 내 인생이 중요하다, 내 행복이 우선이다. 이런 문화 속에서 부모님을 이렇게 모시는 것 점점 부담스럽게 느껴지죠. 그러나 성경은 바로 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인간됨의 시작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해외의 한 사이트에서 어버이날을 맞아서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 자녀들이 가장 후회하는 7가지를 발표를 했어요. 여러분, 그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첫 번째가 부모님에게 상처 주는 말을 알면서도 한 거. 알면서도 팍 모질게 툭 뱉은 게 첫 번째로 가슴이 이렇게 남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여유가 없다는 핑계로 챙겨드리지 못한 것. 내가 정신없이 바쁘니까 챙기지 못한 것. 세 번째는 더 자주 안아드리지 못한 것. 네 번째는 고마움과 사랑을 표현하는 진심 어린 대화를 하지 못한 것. 그리고 다섯 번째는 부모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소홀히 한 것. 여섯 번째는 부모님과 여행을 떠나지 못한 것. 일곱 번째는 부모님의 꿈을 도와드리지 못하고 심지어는 여쭤보지도 않은 것. 평생을 희생했는데 무슨 꿈이 있었는가? 한번 여쭤보세요. 이번 주에 사랑방 모임 때 우리 한번 여쭤보세요. 여러분, 부모님을 향한 아쉬움과 원망도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는 도리어 큰 후회와 아픔으로 다가와요. 그러니까 살아계실 때 해드린 조그만 것이 돌아가신 후에 해드릴 어떤 큰 것보다도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희생하신 부모님을 마음과 행동으로 한 발짝 더 다가가서 공경하는 것, 섬기는 것, 이게 부모님께 잘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나를 위한 일인 거예요. 후회로 가슴 아파하지 않고 지금 살아계실 때 잘하십시오. 사랑하시고 전화도 하시고 찾아가시고 안아드리시고, 돌아가신 후에는 후회하면 늦습니다. 그런 분들이 참 많죠. 여러분, 물론 부모님이 완벽해서 공경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그 부모님을 통해서 이 땅에 보내셨기 때문에 공경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할 때 자녀들도 그걸 보고 배우게 되는 거예요. 효도는 말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삶으로 전수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약속이 쉽게 변질되는 사람의 약속과는 분명히 달라요. 어제나 오늘이나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증하신 약속, 부모님을 공경하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하나님께서 잘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복이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차고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살펴볼 것은 부모가 된 우리는 자녀를 주의 교훈으로 양육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이제 바울은 이 시선을 부모에게로 돌립니다. 자녀였던 우리가 어느덧 부모가 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고민을 하는 시대가 된 거예요. 지난 수요일 저녁 예배 때 특송을 우리 충만의 마을이 했어요. 충만의 마을 이름을 참 잘 지은 것 같아요. 딱 마을 이름을 짓고 난 다음부터 아이들이 충만해요. 그냥 아이들이 결혼하고 무조건 아이들을 막 낳으니까 배도 충만하고 아이들도 충만하고 계속 우리 이게 아이들 출산은 항상 충만회에서 나오죠. 근데 제가 부임할 때 처녀 총각이던 분들이 결혼을 하고
어느덧 아이들이 벌써 초등학생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이렇게 북적북적하면서 찬양을 했는데 그날 부른 찬양이 하루의 은혜라는 곡이었어요. 가사를 잠깐 읽어드리면 살아내기 힘겨운 하루, 감당하기 버거운 하루, 삶에 힘겨워 여전히 힘겨워 내 주님께 온 맘 다해 주만 의지합니다. 살아가기에 두려운 하루, 순종하기에 무거운 하루, 나의 힘 다해 정성을 다해 내 주님께 온 맘 다해 주만 바라봅니다. 하루의 은혜가 내 삶에 임하여 문제가 기도가 되고 아픔이 자랑이 되어 하나님 사랑 드러내게 하소서.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 하루의 은혜가 이곳에 임하여 고난이 축복이 되고 상처가 간증이 되어 영원하신 사랑 신뢰하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갈 힘 주소서. 저는 이 찬양을 들으면서 왠지 마음이 짠해졌어요. 이 친구들도 오늘 하루를 힘겹게 살고 있구나. 충만의 마을 3040 세대도 위로는 부모님을 섬겨야 되고 아래로는 자녀들을 양육해야 되고 둘 다 녹록지 않은 일이죠. 작년에 저희 이제 장모님 돌아가시고 이렇게 오랫동안 한 8개월, 10개월 가까이 이렇게 앓다가 돌아가신 걸 보니까 이제 부모님들이 이렇게 질병으로 이렇게 앓다가 그러다가 돌아가시면 이게 참 녹록지 않구나. 거제에 있으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올라가서 막 이렇게 병 환자 돌보는 일도 쉬운 일 아니고 수술하고 뭐 병원비 뭐 여러 가지 이게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걸 알아요. 또 자녀 양육도 만만치 않죠. 아이들이 키우면 키울수록 자꾸 돈만 달라고 그래요. 자꾸 내보내도 계속 이게 쉬운 일은 아니구나. 정말 중간에 껴가지고 쉽지만은 않은 시대구나. 정말 하루를 살아갈 힘이 필요하고 하루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구해야 주님이 주시는 힘이 있어야 감당할 수 있겠구나. 하루를 살아갈 힘, 오늘을 살아갈 힘, 지금을 살아갈 힘 주소서. 이 마지막 찬양 구절이 그렇거든요. 여러분 주님께 구하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죠. 자녀를 분노하게 만들지 말라는 뜻이에요. 당시 로마 사회에서 아버지의 권위는 절대적이었어요. 심지어는 자녀들의 생사까지도 결정할 권한이 있었어요. 그 시대 속에서 바울은 이 부모의 권위를 제한을 해요. 힘으로 누르지 말라는 거예요. 분노로 키우지 말라는 거예요. 상처로 자녀를 무너뜨리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자녀는 부모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도 부모의 일들 때문에 아픔을 가지고 사는 분들이 참 많으세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믿는 우리들은 자녀들을 양육할 때 오늘 교훈과 훈계로 양육을 해야 돼요. 여기서 교훈은 삶 전체를 훈련시키는 양육을 얘기하고 훈계는 잘못된 길을 바로잡는 그런 권면을 얘기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주의 교훈과 훈계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자신만의 철학이나 방법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대하신 방법으로, 한마디로 얘기하면 복음 안에서 아이들을 양육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그렇게 무한히 사랑하셨던 것처럼 주님이 어떤 대가를 우리에게 요구하거나 조건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신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품고 하나님이 주신 그 방법과 원리로 자녀를 양육하라고 권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는 단순히 아이들을 공부 잘하는 아이들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 양육하는 것이 필요해요. 부모들이 가장 큰 고민이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을 성공시킬까? 공부 잘하게 해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돈 많이 버는 그런 직장 가서 성공을 시킬까? 이걸 고민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거보다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다면 이 아이를 어떻게 믿음으로 세울까예요. 여러분 돈보다 믿음이 더 중요해요. 성적보다 인격이 더 중요하고요. 경쟁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더 중요해요. 무엇보다도 부모의 역할은 이런 자녀들을 키우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죠.
자녀는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게 돼요. 늘 정죄하는 부모님이 있으면 그 밑에서 하나님도 늘 무서운 분이에요. 정죄하고 죄를 드러내고 책망하시는 하나님. 사랑 없이 통제만 하면 부모 밑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배우냐면 하나님은 억압적인 분으로 배워요. 하나님 사랑이 아니라 억압하시는 분. 그래서 부모가 완벽하게 하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통로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미안하다고 말도 할 수 있어야 되고, 때로는 자녀 앞에서 눈물로 기도하는 모습도 보여야 되고요. 때로는 실패 속에서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이게 믿음의 교육인 거예요. 우리 모두는 누군가의 자녀였어요. 그리고 또 누군가의 부모가 돼서 지금 살고 있죠. 때로는 부모로부터 상처와 또 사랑도 받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이 이런 모든 관계의 쓴뿌리들을 다 제거하고 우리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게 만드시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죠. 교회를 하늘 가족 공동체로 부르신 거예요. 나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그래서 안 계시다. 여러분, 오늘 꽃 달고 계신 분들이 우리의 부모예요. 그리고 나는 지금 자녀가 없다. 아니,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이 우리의 자녀인 거예요. 여러분, 혼자 눈물 흘리고 아파하지 말고 하늘 가족된 우리 교회 안에서 그 사랑으로 함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자녀로서 부모를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공경하고 있는가? 너는 부모로서 자녀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양육하고 있는가? 여러분, 부모 공경은 하나님 사랑의 출발입니다. 자녀 양육도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거룩한 사명이에요. 소망하기는 우리의 가정이 복음 안에서 회복되고 또 서로 간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통로로 쓰여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져서 한 가족이 됐을 때 주님의 장막, 주님의 이 가정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만들어 주실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 안에 있을 때 우리가 함께 더불어서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찬양 고백하면서 주님의 은혜 앞에 나가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자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에서 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가정이 복음 안에서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부모와 자녀가 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소원해졌던 우리의 관계가 다시 은혜 안에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서 우리 하늘 가족으로 부름받은 우리 교회 공동체가 서로를 돌보면서 함께 연합하고 하나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주님의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우리 보여주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가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다시 귀한 우리의 가정이 모든 상처 아픔을 치유하고 주님 은혜 안에서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안에서 하나님 가정이 복음 안에서 회복되고 믿음 안에서 잘 양육할 수 있는 치유의 사랑으로 통원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거기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가정 안에 세우신 아름다운 질서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모된 저희가 먼저 주님의 온유함을 담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를 내 욕심대로 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과 공의로 양육하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기보다 격려하고 세워주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자녀된 저희가 부모님을 주님 대하듯 존경하며 그 사랑의 수고를 귀히 여기는 마음을 주옵소서. 우리 가정이 단순히 혈연으로 묶임을 넘어서 주여 안에서 서로를 섬기고 사랑하는 작은 천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늘 가족으로 불러주신 우리 교회가 함께 더불어 그렇게 공경하며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귀한 가정 되게 해 주옵소서. 가정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